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저 김정은이까지도 저 중국 땅까지도 모두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을 통치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어중뛰기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어요? 제목이 뭐예요? 시작.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서로 따라서 합시다. 시작. 보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 서로 보면서 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고 갈수록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같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왜? 믿으면 되니까. 따라서 왜?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있었지만은 그때 예수님 보시고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이상하니 오히려 예수님 막 욕하듯이 힐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보더니 예수여,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아, 너나 나는 범죄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분은 내가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보면 기독교는 알고 보면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쉽습니다. 어디 가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은가? 자녀는 자녀요, 호적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탕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자도 있듯이 오늘 우리는 기왕에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누리며 사는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인정받는 그러한 복,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식이지만은 주고 싶은 자식이 막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만 주고 싶어도 저놈은 주면은 더 문제아가 될 것 같아서 주는데 심히 걱정되고 그런 자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은 자식인데 돈 주면 그놈 가지고 마작이나 하고 막이나 먹고 침이나 추고 저 어디 그냥 엉뚱한 데 가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누리는 복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무하나 약속 믿고 신뢰해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못 믿으면 어떻게 맡겨요? 나는 제게 통장에 오면은 그냥 그대로 몽땅 우리 집 사람에게 갑니다. 왜 그래요? 맡길만 하니까, 신뢰할만 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아멘. 못 믿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 잘 믿자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군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마치 자기를 돕는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돕는 그 헬퍼로 생각했다가는 안 된다. 나의 주군이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주군이시다. 그래서 구세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져야 할 죄의 고난을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주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바로 내가 누구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본이요, 기본. 그래서 기본이지만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속으로만 그런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그럴 때 막 기분이 좋고 도와주고 싶고 더 사랑이 가고 부부 안에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고백하며 사세요. 부부간에도 쑥스럽구만. 그런 나이 든 분들은 참 그런 게 쑥스럽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쑥스럽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짝사랑은 결국은 작품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시작. 예수 잘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인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제 전할 겁니다. 이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그 복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다 전할 수가 없고 땅의 복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줘요 안 줘요? 이 땅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아니 복 얘기하면 무슨 신앙이라고? 기복신앙이라. 그러면서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또 아니요. 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일부러 고통당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일부러 고통 겪을 필요는 없어요. 왜? 사명 때문에 때로는 순교자도 될 수가 있지만은 쓸데없이 그냥 고난 당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현찰이라, 실상이라.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이미 와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고,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누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믿음도 믿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요. 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대로 채워주지만은 요만한 믿음의 그릇까지면 여기다가 바켓스만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못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좁혀야 돼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운 만큼 현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션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 같으면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교회 못 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집이 사실 7, 80명 가지고 우리 집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 엄청난 대역사를 했을 때는 그때 막 믿음이 뜨거웠고, 저부터가 좀 그만한, 딴 거 없어, 내 믿음만큼, 우리 교인들의 믿음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기왕이면은 또 좀 더 뭐 500평 본당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지어졌을까 안 지어졌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믿음의 그릇만큼.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뭘 키우는 거다? 믿음을 키우는 거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거다. 밖에 아무리 쏘락부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만한 것을 갖다 내놓으면 얼마만큼 차요? 이 정도밖에 못 차는 거예요. 그러나 바켓스를 갖다 놓으면 얼마만큼 차요? 바켓스만큼 차는 겁니다. 미션입니까? 바켓스를 갖다 놔도 문 닫아버리면, 그냥 위를 닫아버리면 차요 안 차요? 하나도 안 차요. 빵꾸 났으면 역시 안 차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끌어당길 때에 바로 믿음도 커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정말 삶이,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심령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기다 나는 절대로를 넣고 싶어. 바로 믿는 자 같은 거야. 바로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합니다. 우리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부끄럽게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렐루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이거 뽐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응?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고 또 적당한 비를 주어서 때에 맞는 적당한 기온 주셔서 대풍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먹자 마시자 즐기자 창고를 들이자 신발 안 넣었어요. 그냥 향락에 젖어가지고 춤추고 막 난리법석이요. 그런데 그것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네 것이 되겠느냐? 듣게 돼요. 버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막 공장 지어가지고 막 그 수출해서 돈 벌어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생 바가지만 하다가 아들놈이 다 그냥 당진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벌어서 정말 국위를 선양시키고 나라가 잘 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이러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비록 나 사업에 망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당당하고 떳떳한 삶. 가난한 게 죄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요. 당당하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오늘날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남이 보는 데는 아주 그냥 대단하지만 요즘 정치인들 보면 참 웃겨요. 뭐가 한지도 모르겠대. 왜 그래요? 많이 막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뭔 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난리 법석인 경우들을 우리는 보지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목적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이러한 찬양이 흘러 넘칠 줄 믿음에, 남이 볼 때는 가장 저런 사람이 있어 하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서는 마음의 천국이니 이런 찬양이 입술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찬양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에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손길을,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겉으로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내 마음은 지옥에 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버리고 말해요? 내년은 세계적인 부유한 사람들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리는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주인 모시고 살면 주인이 다 막힌 것도,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그냥 갈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박 목사가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건 원칙에 있어요. 예? 논리적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 멸시, 천대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우리 학가단 말씀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누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다 거기다가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은 잘 까는데 쓰러지다가 또 쓰러지고, 예, 다른 사람과 달라.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박 목사를 위하여 뭐하는 자?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쓰러지는 모습 보고 막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구원하고 육신적으로도 구원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냐. 근데 문제는 나에게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하는데 나는 저리 가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 뜻하고 어긋나는데. 그렇죠? 주님이 기도하는 뜻과 나와 일치되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동쪽으로 가라면서 주님은 지금 서쪽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진리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반진리로 죄악으로 가는데, 지금 엉뚱한데 그냥 춤추러 가면서 술 먹으러 가면서 죄야. 그러면 이놈아 그거 하지 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에다가 우리도 뜻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는 무슨 권세가 주어져요? 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는 아빠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저에게 줬어요. 나만 준 거예요? 신동식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몽땅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던 방향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경에서 물어가지고 거기다 맞추기만 하면 힘들 거 없어. 열차 타면 저절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열심히 뛴 만큼 역으로 가면 그만큼 고통, 돌아오려면 3배 들고 5배, 6배, 7배가 들어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래서 예수 잘 믿자. 아멘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 그래서 받아박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렇게 온 세계를 뒤엎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무슨 어디에서 생겼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온 지구촌이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거의 2년, 지금 2년은 안 됐지만 거의 2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뭐 달나라 왔다 갔다고 별짓 해봐야 진짜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 깨달아 봐라 이놈들아. 아마 그것을 우리 인간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유럽 너희들 복주니까 그랬지, 미국 그랬지, 한번 너희들 그래 봐라 이놈들아. 어떤가? 하나님 떠나봐라. 응?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깨달아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전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누구 피요? 이 피는 양의 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 너희를 위하여 포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예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들만 구원받습니까? 장자의 재앙이 온통 먹구름이 되어가지고 그냥 재앙이 들어갈 때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정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불순종하고, 아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영적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고 밖에 나간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장자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가, 성구가 있습니다. 그 성구는 혹시 아시는 분? 요한 3서
2절입니다. 잘 알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뭐 대단하고 미이지만 영혼이 잘 되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이거 돌아버린 사람은 문피를 세우게. 영혼 문제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막 통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있으면 해결하면 되면.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으면 아빠 잘못됐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 다 부모는 그래 기다렸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 영혼이 잘 됨 같이 뭐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케 하는 역사,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좀 띄어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시다? 부요하시도다. 뭐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누가 부요하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누구도 부자요? 나도 부자인 거요.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다. 근데 어떤 아들놈은, 문자가 들어가야 돼. 어떤 아들놈은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지처럼 산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있는 거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시험 열매로 배불러 해도 그렇게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맡길만 해야 맡기지. 주고 싶은 마음 있어야 주지. 주면 더 망가지는데, 주면 더 금방 더 타락해가 더 불행하게 되는데 못 맡기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없다면 모르지만 저는 없어서 달라고 해도 못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들도 그냥 내주신 지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안 주고 좋은 일에, 의로운 일에, 영광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 말만 그렇게 주면 엉뚱한 데 쓰고 그냥 그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부요하게 하렴이라.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두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뭐 기적빵 만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드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마치 부모님이 안 먹고 자식에게 주면 그걸로 자식이 행복한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이 믿음은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유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구위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나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그 맞음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건강에 이 놀라운 신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읍시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은 안 달라신 하나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나는 다 없는 거 없이 너무 많아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안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주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보다도 성령님 주시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함께 살면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영생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다 헛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천국이 마음속에 주어지니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당장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죽여라 나를. 순교한다? 아멘. 그 IS 이 사람들은 잘못 속아가지고서 그 사람 많이 죽이고 나면은 몇 명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저 궁녀처럼 기다리고 있다고요? 72명의 처녀가 사람을 많이 그렇게 단체를 위해서 죽이면 기다리고 있다네. 그래.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잘못돼도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안 뒤집어 썼다고 해서 막 학대하고 때리고 그 비참한 모습들 봤지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고 그런 자세로 살려가면 하나님은 비록 내가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런 만큼, 뭔 만큼? 그릇은 무슨 그릇, 믿음의 그릇 만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쓰십니다. 절대로 그릇을 좁다시만 갖고 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키워야 돼. 키운 만큼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얘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조금 트이니까 이동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어디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잘 사는 서독으로, 저 북쪽에서 우리 어디로? 잘 사는 남하로. 저거 얼마나 그냥 경계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쪽에는 상당히 이제 막 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동독 공산치하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서독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반대로
역행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으니 그가 누구냐?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그 가족은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함부르크에서 낳은 사랑하는 딸, 겨우 6주가 된 신생아,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요? 다 피해가지고 서독으로 오는데 세상에 교회가 없고 너무 영적으로 막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서 역으로 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친척들이 말리고 미쳤냐, 미쳤어, 그러려고 학교 보냈냐 그러면서. 그런데도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공산 치하인 동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왜? 그 애들이 다 그냥 살기 좋다고 다 이리 와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은 역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서 저 땅도 복음화 시켜야지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모자란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 공산 치하에 동조로 같은 그 딸, 6개월 된 딸, 그 딸이 엄격하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수학이 뛰어나고 언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통일 과정에서만 그는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의 환경부장관이 됩니다. 환경부장관.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총리. 여자요, 남자요? 여자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후에 2017년에 몇 선을 했냐? 무려 4선을 냈어요. 4선. 몇 선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4선을 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독일의 여인, 영웅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면서 그를 부러워하고 탄식들을 하게 됩니다. 소박한 시골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유럽의 경제의 그 어려운 위기를, 전 세계의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에 놀라운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에요. 메르켈. 그분은 지금 결국은 때가 되어서 후진에게 모든 것을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많은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인이 8천만 독일을 사실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도 진짜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1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막 물고 뜯어야 내가 하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를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몽땅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억울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으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뒤져서 내가 찾은 거예요. 이 인물이 바로 세계적인 여인입니다. 600만 명의 남성을 해당하는 바로 이 여인으로 묘사를 독일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계에서 이제 이미 떠나게 됐습니다만은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는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뭐라고?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바쁠 텐데 아이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 합니까? 그러자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 있는 밤에 합니다. 얼마나 검소해요. 얼마나 본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선 든 자가 있어요. 유신체제에서는 막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독일 같은 그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서도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정말 참 지도자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